다윗의 감사 찬양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는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 시를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자신의 심정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힘듭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과 아픔과 고통의 사연을 그대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의 중반부, 이제 후반부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자신의 이 시와 찬양의 고백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사실 사무엘 하 22장도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다윗의 시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아픔과 사연과 여러 가지 환난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뭔가 응답 받았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감사로 영광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의 시가 이런 원리로다가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 38절 39절을 보시면 38절 먼저 보시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39절에도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아서 그렇지 앞에를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삶의 그 정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의 지경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거의 중반부 이제 후반부를 지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수많은 대적자들, 수많은 원수들을 전쟁에서 무찔렀다. 멸절시켰다. 그들을 무너뜨렸다. 그들로부터 승리했다라고 하는 마치 승전가를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마치 자신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멸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수들을 무찔러서 전멸했고 내가 그들을 땅에다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도록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승전가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가 이렇게 백전의 용사로서 자신의 용맹과 기계를 멋지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용맹과 이 자신의 전쟁에 있어 열정과 기계가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적들을 단번에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자화자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배경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40절에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41절에도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펼쳐진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자기가 원수들을 무찔렀고 원수들에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엔 드러냈지만 자기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원수들을 무찔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나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인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용맹을 주셨고 또한 전쟁에 있어서 기계와 열정을 주셨기에 수많은 적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전쟁의 업적과 공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과 공적도 역시 누가 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승리의 가장 근원의 존재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존재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의 원리예요. 대부분의 시편들이 이런 원리로다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막 그 아픈 마음이나 또 여러 가지 기쁜 마음을 막 호소하다가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죠? 또 기쁜 상황, 또 행복한 상황이 있으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오늘 다시 38절, 3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또 39절에도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우리나라 이 한글 번역으로다가는 다윗이 마치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이 단어를 연구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력하게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다윗이 적들을 무찔렀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여러 가지 주체적인 행동에 앞서 전제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토대와 모든 상황과 모든 자원들을 다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무대 가운데 숟가락만 딱 하나 얹어놨는데 그 역사의 승전가를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의 승리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 이 노래,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도 자신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진짜 원어 성경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 어떤 하나님인지 그 존재를 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비식으로다가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터치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의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생의 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소소하게 아니면 크게 작용하셨던 인생의 개입의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관여하신,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자꾸만 상기합니다. 자꾸만 상고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실패와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는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복기합니다. 우리 바둑을 둘 때 바둑 그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승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패자 같은 경우가 내가 왜 이 바둑알을 놓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둔다고 합니다. 그걸 복기라고 해요. 복기. 내가 왜 실수했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늘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늘 살펴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4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듣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실지로다. 48절에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다윗이 막 용감무쌍하게 원수들과 상대했다라고
그렇게 뭔가 CEO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적들과 전쟁에서 이거 원수들과 다윗이 상대하기 전에 누가 먼저 상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상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피난한 길 사울을 통해서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피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난처인 바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다윗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늘 이렇게 떠올리면서 자신의 인생의 굴복 가운데서도 자신의 여러 가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과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겁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던 때가 있었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주먹구비식으로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수많은 적들이 왜 자신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떨고 있었잖아요. 그죠? 4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절제적으로 의지하니까. 다윗에게는 무기가 뭐였다고요? 무기가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만군의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것을 내 인생길 가운데 깔아놓으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찬미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늘 언제나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늘 고백을 했습니다. 늘 찬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 일대 가운데도 늘 언제나 그렇게 태평성대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늘 언제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잖아요. 10년 동안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죠. 10년 동안은 이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 때문에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런 20년 동안 소용돌이와 혼란과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자기가 심지어 아들에게 쫓기는 그 상황일 때는 뭡니까?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한테 뭔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신하 충복의 아내와 간통을 했잖아요. 그죠? 그 죄로 인해서 집안이 완전히 풍부박산 난 거를 알아요. 그래 심지어 피난길을 오르게 됐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향해서 막 돌매질을 하면서 비판하고 막 욕을 막 퍼부어댑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장수가 왕이시여 내가 단칼에 저 인간을 베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죄가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적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냐? 가만둬라. 내가 받게 되면 받으리라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모습을 늘 갖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자기가 잘해서 뭔가 이겼다. 자기가 뭔가 전술이 뛰어나서 이겼다. 병법이 탁월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그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 아래, 은혜의 저장고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메마르면 육적인 우리의 죄된 본성이 확 올라와요. 은혜가 메마르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입술이 거칠어져요. 사람의 입술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면 마치 땅바닥에 그 가뭄이 들어서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막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아이 그래, 뭐 내가 뭐 약한 게 있겠지, 내가 부족한 게 있겠지 하면서 뭐 저 영혼을 또 품을 수 있어요. 넉넉하게 품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딱 메마르잖아. 이거 봐라, 내가 뽐때 한번 보여준다 내가. 그렇게 우리는 은혜가 메마르면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다윗도 은혜가 메마를 때는 어땠습니까? 은혜가 메마를 때는 포도원의 큰 열매를 맺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다윗의 신하가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숨가쁘게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많은 상당한 장거리를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다. 너는 지금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니까 지금 우리 다윗을 위해서 좀 뭔가 먹을 양식과 또 물과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뭐 다윗에게 빚진 거 있어? 내가 다윗에게 못 털어주어?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떠난 그 자를 왜 주어? 그랬단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칼을 뽑아서 다 죽이리라 그랬잖아요. 나발의 아내가 아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세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 되실 분이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분개하셔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먹을 것과 양식을 듬뿍 준비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그때 그 나발의 아내가 만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의 집안은 완전히 다 학살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영장, 하나님의 기도의 대가, 하나님의 찬미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에게도 그러한 연약함이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머물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 아래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컬러, 자기의 색깔을 자꾸 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빼야 되고 하나님의 색깔을 자꾸 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높여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높여야 돼요. 자꾸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이러한 업적과 공적과 그것을 어떤 누구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막 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다라고 알려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신앙적인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여러 가지 아까 다윗이 그 자신의 업적과 공적을 이렇게 드러냈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공적과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뜬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전도왕, 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전도왕, 그래서 뭐 하루, 1년에 뭐 몇백 명씩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년 12달? 뭐가 있습니까? 각 교회에서 그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초청 간증 집회를 할 때 간증 강사로다가 초빙을 해요. 근데 이분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저 영혼, 죽어가는 저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복음을 들고 저 영혼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또 만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영혼이 또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전도왕이 된 다음부터 뭐에 신경을 써요? 전도왕이 된 다음부터는 간증 집회 할 때 간증문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쓰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에 사모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컬러를 자꾸 드러내는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도 왕 되셨던 분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인간의 육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높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높이는 사람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높이는 영혼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높이시리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입니까? 어떻게?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47절 보시면 47절에 47절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찬미도 그렇고요. 찬양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는 또 이렇게 또 찬양을 통해서 내 아픈 마음이 또 회복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만져주셔서 치유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또 소송케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내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지금 생명끈이 희미하게 지금 마치 이 바람 앞에 이 촛불처럼 그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사나 죽으나 그 인생 책임지신다고 했지 세상 끝날 때까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인생의 굴곡에 얼마나 그의 인생이 어두웠습니까? 우울병 환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우울병 환자가 되는 그 길을 그가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가 천하디 천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인정하셨고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지냈던 마치 사회에서 비천한 신분의 그런 목동이었지만 목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믿음의 용사로다가 하나님께서 발탁하시고 더더구나 믿음의 용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토일 왕국의 기름 부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셨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왕의 위치에만 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왕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윗이 되었고 다윗의 명성이 수많은 이웃나라에게까지 알려졌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웃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도 다윗과 화친하여 다윗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조공하고 그렇게 제공했던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자신의 인생 이력에 있어 수많은 업적과 공로와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전쟁에서의 그 전과들이 다윗에게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깨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 높이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런 다윗을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냔 말이죠. 살아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감사 찬송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의 기도문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아, 우리 인생의 이력에서도 다윗처럼 수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 상기하라. 은혜 주신 하나님. 아, 내가 그렇게 진짜 지난날 내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인생이 마치 구마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하나님께서 원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또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어떤 권사님이 28살 때 아들이 이제 늘 있었단 말이죠. 이제 공무원인 남편만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공무원인 남편이 바람을 펴갖고 자기 공무원 같이 근무하는 그 지역에 어떤 여자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한테 28살밖에 안 된 권사님한테 나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새로 생겼는데 그 여자하고 이렇게 있으면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필요로 하면 나중에 돈 몇 푼어치는 내가 보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지금 이제 거의 뭐 90 가까이 되신 권사님인데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20살 때 자기를 그렇게 이뻐했음으로 인해서 그 오빠한테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자기를 이뻐해줬던 그 오빠한테 자신의 인생을 걸었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한 7년, 8년 같이 살았던 오빠가 더 좋은 여자가 생겼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뭐 몇 살짜리 된 그 아이들 뭐 3살, 4살, 5살 그런 그 아이들을 남겨놨는데 앞으로 살 길이 구말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서울에 이제 불광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불광천에 가서 그 꼬맹이들 데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가 도저히 아빠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그냥 우리 저 물에 빠져서 다 죽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큰 녀석인가 둘째 녀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엄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도 기도할게. 엄마 우리가 기도할게. 엄마 살자. 죽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정신이 화들짝 깼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지. 이 네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악가 되시기도 하고 지휘자가 되시기도 하고 악기 연주가가 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자녀가 다 하나님께서 성대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악기 연주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정말 뭐 서울에서 이름 이렇게 되면 알려질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은 거지. 내가 남편을 의지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그 권사님의 인생을 잡아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렇게 파란만장한 격정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을 뜯어보면 뭡니까? 촘촘하게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개입하셨잖아요. 그죠? 천덕꾸러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똥이나 치러 다니고 있고 양이나 치러 다니고 있는 그 아들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다윗 자신도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 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알잖아요. 목동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맹수들 앞에서 하나님 어떡해요? 저 양이 끌려가고 있어요. 어떡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발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용기 주셔서 맹수들과 싸우게 하셨고 맹수들 이빨에 있는 양들을 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으로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정말 괴물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과 수많은 원수를 그가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높이 올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계속해서 흐르실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